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까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 일행이 가르쳐준 그런 복음을 잘 지키고 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같은 바울의 일행들도 어떻게 얼마나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를 편지에 쓰면서 하나님께 한 번, 두 번, 세 번을 매 장마다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감사의 내용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바울이 이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행했다,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복음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실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4장과 5장에서 행동의 지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이 13개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편지들이 어느 정도 이제 분량이 되는 편지들은 앞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뒷부분은 그 은혜의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그 내용들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 성경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11장까지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쓰고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내용들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데살로니가전서도 마찬가지예요. 4장에서 바울이 쓰고 싶은 내용이 참 많아요. 제가 이 내용을 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면 한 2시간, 3시간 얘기를 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참 쓸 게 많은데 간략하게 이 4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 요약하면 3가지예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 형제 사랑, 소망.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8절까지는 거룩에 대해서 쓰고 있고요.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하게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런 구절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형제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형제는 남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매도 해당되고 어린이도 해당되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라는 말로 표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인들이 서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주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들을 9절부터 12절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에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잔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6시간, 9시간 자는 것처럼 매일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죽은 사람들에 관하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런 궁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과 부활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소망의 내용,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찬송을 오늘 했잖아요. 그 찬송가가,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그 찬송가가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그런 그림을 작사를 한 사람이 그대로 받아서 쓰고 노래를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그런 찬송이에요. 3가지 주제, 거룩, 형제 사랑, 그리고 소망, 그 가운데서 저는 3번째 것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저절로 거룩하게 행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이 데살로니가 4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일이 일어나죠.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제가 한 1시간 전쯤에 뉴스를 보니까 이 동쪽 끝에 있는 미국 메인주에서 갑자기 그 액티브 슈링이 일어나가지고
총을 쏘고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2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봤는데 더 이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 우리 곳곳에서, 어느 주에서나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참 안타깝게도 일어납니다. 죽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참 세상이 참 안타깝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생명이 연장이 돼도 사람이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수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직접적으로 내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위로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무엇인지, 그 죽음의 깊은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요즘보다 훨씬 더 죽음이 빈번하게 일어났죠. 왜냐하면 지금은 인간의 수명이 한 70세, 80세를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에 보통 사람들이 몇 년이 평균 수명이었을까요? 몇 년을 살다가 죽었을까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많은 전쟁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고, 사람이 어디서나 죽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고, 또 요즘에도 질병들이 있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보냈지만 옛날에는 질병의 원인조차 모르는 그런 그 질병들이 훨씬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세 시대에,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그 유럽에서는 패스트가 유행했었죠. 흑사병이 유행했는데,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그 인구의 3분의 1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에 살아 있었던 사람들의 그 평균 수명은 약 40세 정도였다는 그런 그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40세. 그러니까 저는 이미 죽었어야 돼요. 여기에 계신 분들 벌써 평균 수명을 훨씬 더 넘기신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옆에서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그리고 교인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먼저 죽어간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죽음은 우리의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 주변에, 옆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겪는 아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간 그 빈자리는 어떻게 메우려고 해도 메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1년, 2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5년, 10년이 넘어도 마음속에 그런 빈자리가 남아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들 주변에는 항상 자신들보다 먼저 죽은 그 가족들, 친척들,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몸이 사라지고 영혼은 저 어디론가 가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린다. 죽는 순간 더 이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완전히 작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물론 성경에서는 천국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믿지만, 그래서 이렇게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죽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냥 먼지가 되어서 사라져 버립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진짜 알고 싶은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성도들을 괴롭힌 거예요. 야, 이 먼저
죽으셨던, 먼저 잠자고 있는 이 분들 참 다시 만났으면 좋겠는데,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나 같습니다. 어떻게 같아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이중부정이잖아요. 너희가 꼭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이중부정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정말 너희가 꼭 이 내용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냥 관계가 끝난다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슬퍼하고 애통하는데, 우리는 슬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 우리는 물론 슬퍼해야 되죠.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의 자세는 궁극적으로는 슬픔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소망. 우리는 늘 그런 경우에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셨어요. 자신이 아꼈고 자신이 형제처럼 여겼던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자매인 마리아가 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함께 온 유대인들이 같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비통하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뭐라고 말씀하냐? 가장 짧은 그 성경에 있는 구절인데요. 한 구절이 딱 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말로는 3단어지만 헬라어로는 2단어고요. 영어로도 Jesus wept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나사로와 만날 수가 없어서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는 뭐냐면, 그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그 유대인들의 마음의 그 애통함을 보시고 그것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 메마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항상 심파티를 느끼시는 거죠.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같이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 아픔을 똑같이 느끼고 기쁠 때 그 기쁨을 똑같이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우리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이 깊이 공감이 돼서 그것 때문에 우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아신 거죠. 그 무덤가에 가셔서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부활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이 죽음이 그냥 슬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1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의 부활 소망의 근거는 뭘까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근거, 슬프지 않고 소망하는 근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몸을 입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몸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몸으로 부활된다. 예수님과 같은 형체로 부활된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믿습니다 할 때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참 나약해지고 쓰러지는데 우리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도 믿음이지만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에서 부활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오직 단 한 명,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고 그것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다른 믿음, 세상 보통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그 역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하세요. 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나를 일으켜주심을, 예수님을 일으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주시는구나. 그것을 믿으면서 어려운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라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람들이 소위 휴거라고 말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큰 호령이 있고 큰 명령이 있는 거죠. 어떤 소리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큰 주님의 명령이 있는 거죠.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상상이 안 되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냥 한 천사가 부는 소리가 아니라 만군 천사가 함께 부는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때 먼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여기서 참 잘 봐야 되는 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때 먼저 죽었던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죽은 자들과 함께 만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끝납니까? 죽으면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살아있는 자들과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17절에서 이 끌어올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 끌어올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원래 그 의미로는 낚아채다라는 말이에요. 낚아채다, 붙잡히다. 이게 좋은 뜻인가요? 나쁜 뜻인가요? 우리가 주님께 붙잡히고 주님께 낚아채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뜻으로도 씁니다. 범죄자가, 강도가 뭐 핸드백 같은 거를 이렇게 낚아채잖아요. 사람들을 뭐 이렇게 인신매매하기 위해서 낚아채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낚아채지 않습니까? 그것도 낚아챈다라는 그런 똑같은 말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끌어올려라는 말은, 낚아챈다는 말은 좋은 뜻과 나쁜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뜻과 나쁜 뜻이 같이 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가 가진 그 나쁜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을 참 무서운 것으로 많이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휴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요. 이 영화를 잘 볼 때, 우리가 이 책 같은 걸 잘 볼 때 되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영화 시리즈들 중에서 Left Behind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휴거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은 끌어올려서 하늘에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사라져버리고 땅에서 남은 사람들의 그런 괴로운 이야기, 고통받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그런 것들이 이 휴거에 관련된 그런 책과 영화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그 무서운 얘기들이 아니라요. 바울은 이런 무서운 종말의 모습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떤 말씀이 바울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씀인가?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죽은 다음에 부활한 사람들이 하늘에 끌어올려져서 하늘에 살 것인가? 아니면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땅에서 살 것인가, 그 장소, 우리가 어디서 살 것인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또 몇 명의 사람들이 여기 남아있고 몇 명의 사람들이 끌어올려지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17절 말씀처럼 먼저 죽은 자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있는 자도 공중에 올려져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해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거하게 되든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땅에서 거하게 되든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고, 죽었던 사람, 살았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관계가 다시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즐거운 관계 안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참 이 사실을 진정으로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진짜 눈을 잘 뜨고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강조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언제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인가? 그 숫자를 막 세려고 그래요. 몇 년도에 강림하셨다, 또 강림하실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신앙인들은 어느 때 주님이 오시든 간에, 내일 오시든 간에, 1년 후에 오시든 간에, 우리 생에 오시지 않든 간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를 삶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소망하는 그 사람들은 단지 미래의 기다림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기다리는 것인데요, 그 기다림은 미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미래의 기다림을 현재로 끌어당겨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8절이 모든 그 종말에 일어난 주님께서 어떻게 내려오시는지를,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람들이 끌어올려 갈지를 얘기한 다음에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은 사람들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고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고 영원히 우리가 살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쁜 말로 서로를 지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위로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서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에 부분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또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그때 어떻게 성도를 위로하고 할 수 있는지 바울의 말을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해요. 바울은 참 이렇게 위로하기를 잘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해야 되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이 어디냐면 장례식장, 참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먼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는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는 자리,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자리,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가장 크게 위로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고통과 질병과 죽음, 깜깜함들을 늘 만나지만 그때마다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를 잘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이 어떻게 형제들을 위로했는지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거룩 그리고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위로하면서 글을 잘 쓰고 있어요. 우리도 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상처를 주면서 말하는 것은 참 잘하는데 격려를 하면서 북돋우면서 말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사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탁 이렇게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한 훈계를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을 칭찬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들이 잘 하고 있어서 칭찬을 하는 것인지 그냥
립 서비스를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그 뒷부분을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맨 마지막에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너희가 이렇게 잘 행하고 있다, 너희가 우리에게 배운 것을 참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잘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열심히 이거 해, 그러면 사람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은 바를 잘 행하고 있어, 너희 잘해, 참 착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런데 조금 더 많이 잘 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짝 위로를 하면서 격려하면서 북돋우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9절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너희는 지금 열심히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을, 쓸 것이 없다라는 말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한 번 더 얘기하면 입이 아프다, 참 잘하고 있어. 그런데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10절에서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너희가 잘하고 있는데 더욱더 형제를 사랑해라. 이게 우리의 말하는 방식이 돼야 돼요. 저도 잘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 잘 못하시지만 참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참 열심히 경건하게 살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잘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희가 정말 이걸 잘하는데 조금만 더 열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식으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고 또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같이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곧 강림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신종 마약들이 얼마나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동성애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옛날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자기의 아내를 대할 때, 자기 남편을 대할 때, 배우자를 대할 때 그 대해야 되는 그 마음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룩, 두 번째는 존귀라는 거예요. 존귀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리스펙트하고 존경하는 게 존귀고요.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라는 말이 다르게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성경을 보시면 그 조그만 글자로 각주가 써 있습니다. 그 각주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라는 말이 몸이고요. 몸, 대한다는 말이 절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렇게 존중하면서 거룩하게 대하고, 또 내 몸을 대할 때도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상대방과 내 자신에 대해서 동시에 해당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레위기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건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 짐승은 거룩하고 이 짐승은 부정하다.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거룩하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부정하다. 이런 거, 굽이 있는 것은 거룩하고 굽이 없는 것은 부정하다.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것은 좋고 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참 의아하죠.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부정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왜 그렇게 굳이 나눠서 이것은 먹으라고 그러고 먹지 말라고 하는가? 왜 그런 구별을 두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런 짐승 거룩하고 거룩하지 말라, 그런 세부적인 규정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으로 모든 계명을 다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작은 것들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것들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5장 23절에서는 오늘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그냥 거룩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주님을 소망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자들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가 참 비슷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과 같이 조용히, 첫 번째는 조용히 살아가라 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일을 해라. 세 번째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 세 개가 다 이게 한국어 번역에서는 비슷하게 하나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해라, 이 세 개가 구별이 되게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요, 왜 조용히 행하라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좀 이렇게 심하게 표현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뭐 정치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 밖에서 보이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지 말고 조용히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실천을 해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왜 가능하면 숨어서 조용하게 내 자신의 일을 돌보고 또 내가 직접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당시에는 핍박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이제 낙인 찍히게 될 경우에, 유대인들에게 찍히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낙인 찍혔던 그 사람 목숨도 위험해지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전체 교회 공동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 일들, 사회 사업들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물론 그런 것을 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고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될 경우엔 그 사람, 그 그리스도인 형제가 곤란에 처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한 거룩 그리고 형제 사랑, 그것을 소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 가시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 참 아픔을 당하고 곤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같이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썩어갑니다. 세상에 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가진 사람들 함께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속히 와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눈에서 눈물이 씻어지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살아가는 것들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현재에서 서로 기뻐하며 용납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